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다 가져오셨죠? 영어자면 이쪽으로 좀 앉을까요? 네. 오늘은 5월 29일 5월 29일 것도 한번 펴볼까요? 오늘 금사합니다. 봅시다. 가서 봐야지 내가. 집사님 다 오셨네. 이야, 빽빽하게 잘 해오셨네. 여기는 왜 새 책을 가져왔을까? 죽으라고 말을 왜 안 들을까? 잘 안 보인다. 왜 위에만 해놨을까? 응? 여기는 잘하셨네. 근데 줄만 쳤네. 이야, 여기다가 여기서 까만 줄만 쳤네. 네. 다음 주에는 조그만 젓가락이라도 가져와서 손바닥 맴매려야 되겠는데? 저 중문교회에 장현홍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한 7단계 성경 공부를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중문교회는. 그러면 그게 7단계까지 하려면 몇 년이 걸리죠. 그게 다 그 밤마다 담당 전도사, 부목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 맨 마지막 단계는 옛날에는 장현호 목사님이 하는데, 여산 출판사에서는 새신자 훈련 총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숙제를 꼭 해주시는 거죠. 그 빈칸 다 써오고, 답도 찾아오고, 묵상도 해오라고. 그래, 안 해오면 이제 혼날 거라고. 혼낸다고, 분명히 혼낸다고 숙제 해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오는 분도 있지만 이제 못 해온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민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손바닥 내, 손바닥 이런 거예요. 손바닥 내면 뭐냐면 장민호 목사님 자기 손으로 이렇게 탁탁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목사님 손 한번 잡으려고 그 다음 주부터 숙제를 안 해요. 이걸로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 아니면 우리 이인수 지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안 해온 거예요? 내 손 한번 잡으려고 안 해온 거예요? 이사 해오셔야 돼요. 네? 해오셔야 돼요. 네. 그거 줄 치는 거 뭐가 어려워? 줄 치는 거 깜빡한 거요? 왜 그걸 해왔어? 29일 거 해오라니까. 29일 거. 주일 거. 주일 거라서 설교 준비하신다고 주일날 바쁘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 해오셔야 돼. 안 해오시면, 나도 괴롭고, 집사님도 괴롭고, 그래가지고, 줄친다면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줄만 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왕 줄칠 거 보고. 목사님께서 이 현강 색연필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예, 그걸로 다 또, 오렌지색으로 줄치면 또, 이 책들이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꼭 해오십시오. 해오고, 또 그렇게 막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줄은 다 잘 치우시는 거야. 미영아, 왜 앞에만 해왔냐? 뒤에는 왜 안 해왔어? 뒤에도 다 줄 치워와야 되는 거야. 네, 다 읽고. 또 줄 치워라니까 읽지도 안 하고 쭉 이렇게 막 뺑기치라든지 치우면 안 됩니다. 읽으면서 쳐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줄 잘 치신 분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라냐면 묵상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표시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더 누려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페이지를 보냐면 저 앞쪽에 보면 14페이지 있어요. 14페이지. 책 맨 앞쪽에 보면 14페이지. 14페이지. 왼쪽 밑에가 페이지 수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큐티하는 샘플이 나와 있죠? 매일 성경으로 하는 화이어트 타임 이러면서 큐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때 유인물 나눠드린 것처럼 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뭐라고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자, 내 눈을 쳐다보고 시작. 내 눈을 보고 시작.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야,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자, 내 눈을 쳐다보면서 시작.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2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그래서 준비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장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화자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책을 펴서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성령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또 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네. 다음 주 하면 또 내가 또 해야 되나? 성령의 뭐라고요? 반짝반짝반짝 생각하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반짝반짝,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그 성령의 조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성경이죠. 세 번째 단계는 성경.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그죠? 성경을 몇 번 읽으라고 했나요? 성경 몇 번 읽는다고요? 계속 읽는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고요. 성경. 그 다음 발견하는 거죠. 발견할 때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밑에 내용 요약을 쓰고 몇 줄에서 몇 줄? 내용 요약은? 줄거리는 몇 줄에서 몇 줄? 네, 2줄에서 3줄. 2줄에서 3줄. 몇 줄요? 2줄에서 3줄. 내용 요약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뭡니까? 줄거리를 쓰는 거죠. 줄거리. 그러니까 성경 이제 발견하는 단계에서 내용 요약 줄거리를 쓸 여지가 없어지면 내용 요약이 잘 안 되고 줄거리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윗단계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거 줄거리를 쓰는 걸 3줄. 그 다음 발견해서 내용 요약을 쓰면 오른쪽 맨 뒤에 또 내용 요약과 더불어 오른쪽 맨 위에 뭐 쓴다고 그랬습니까? 네, 제목을 쓰는 거죠. 제목 내가 만들어 쓰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왼쪽 보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쓰는 거죠. 그러면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적용이죠. 적용. 적용은 2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둡시다.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 나는 뭡니까? 교훈. 나에게 주시는 교훈. 교훈이란 말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느 장소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실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었죠. 적용. 그 다음 적용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뭘 위해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 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기도는 뭘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 성령의 조명, 반짝반짝. 성령의 조명, 반짝반짝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밑에 기도는 뭐랬습니까? 성령의 충만, 뭐 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2가지가 뭐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거 책을 덮더라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실천. 그 다음 단계가 굳이 말하자면 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뭔가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큐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러면 큐티라는 말은 없었어도 이 묵상, 병돈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1882년쯤 되는 1800년대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때 2가지 숙제를 서로가 만들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뭐라고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면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이 말씀을 각자가 깨닫고
그 다음 이 말씀을 깨달음 따라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그걸 그러니까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가 부를 때 quiet time, 그래서 큐티라는 약자로 쓴다는 거예요. quiet란 말은 뭐냐면 조용한 이 말이에요.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뭡니까? 이 큐티가 잘못되어서 성격이 급해버리면 뭡니까? 이게 퀵타임이 되는 거예요. 퀵타임. 퀵서비스처럼 뭡니까? 성질만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차분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게 해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큰 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큐티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책을 왜 펴서 읽고 쓰고 기도문도 작성하고 왜 다 이러는 겁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아깝잖아. 다 이제 준비하고 다 재료 만들어 놨는데,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더운데, 이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막 더운 게 요즘 밥만 또 끓이고, 내가 봐도 살이 좀 빠졌다, 며칠 사이에, 지수미 집사님. 저 헬쑥하다. 그 보기 좋아서 헬쑥한데, 이제 기운이 떨어지잖아, 기운이 떨어지는데, 이 구루말 끓고 막 고구마를 한번 삶아가지고 나눠 먹는 이 기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금 집사님은 요미 집사님의 얼을 이어받아 중국밥 이걸 만들라고 우리 엄마가 하던 맛처럼 막 이게 그립고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막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해오는 사람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뭡니까? 섬기는 마음이라는 어려운 말 쓰기 전에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준비 잘해온 거 맛있게 잘 먹으면 행복하잖아. 준비해온 사람이.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놔두고 하고 늘짜 놓고 가고 먹다가 이빨 자국만 내놓고 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같은 말해도 와 이래 단어 오늘은 와 이래 짠노 사오면 말은 못 해도 섭섭하잖아. 짜놓으면 물하고 먹으면 되지. 예? 근데 이게 뭐와 똑같냐면 큐티리 책 가지고 잘 쓰고 기도문 잘 작성해 놓고 덮어놓고 몰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실전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맛있게 막 정성들여서 만들어 왔는데 맛있네 이러고 막 배는 막 남산해질 수도 더 없나 사고 막 싸가야지 사고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큐티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적고 표시하고 내가 기도문도 쓰고 내가 이렇게 살아지고 덮어놓고 밖에 나가면서 뭐가 얘 자꾸 이러면 뭐더라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실천하기 위해서요.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실천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깨달음 받을 나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 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짧은 내가 정리한 짧은 제목이나 기도문 하나라도 계속 이 책은 덮었어도 계속 그 말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경고하셨지만 그 단어 뜻을 알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부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뜻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 단어, 그 기도 있잖아요. 그 제목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가서도 책을 덮었어도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절제하는 삶도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는 모습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도 큐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덮어도. 뭐라고요? 덮어도 큐티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덮어도 큐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애매하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약 14페이지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러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을 내가 정한 거면 이걸 큐티를 하고 덮고 나서도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책을 덮어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우리 지수미 집사님 한참 막 혈기 막 뜨겁고 이럴 때 지수미 집사님 보면 새벽기도 그때 할 때 보면 야, 이 양반이 이때까지 있었나 싶으면 나는 새벽기도 마치고 문 닫았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내 볼일 보러 나갈 때 그때 교회에서 나온다고. 이럴 때 한 번씩 밖에서 그렇게 보여요. 보이면 뭡니까? 밖에서 오면
저 집사람이 와저라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아파 나가면서 막 이래서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다른 사람이 보면 무섭지. 저 와저라나 멀쩡한 아줌마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정한 제목이라면 그렇게 나가면서 기도하고 숨 쉴 때 뻗떡뻗떡 떠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책은 덮었지만 주여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놓고 뭐가 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뭡니까? 실천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큐티에서? 네, 나눔이라고요, 나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천한 결과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어디서 이렇게 실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성하게 좋은 것 아니고 어떤 뭐 시행착오가 있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똑같은 열매가 아니고 뿌린 토양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니까 여러분 환경이 다 다르니까 다른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뭔가 다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의 한인교회들 가면 거기도 정식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그 한인교회 문화가 정식 식사 문화가 어떤 식이냐면 말하자면 집에서 다 준비해 오는 거죠. 각자의 음식들. 그래서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겹치지 않게. 다 준비해서 다 같이 나누는 거죠. 다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 큐티도 뭡니까? 각자의 토양에서 각자의 묵상으로 가져온 그 결과치를 뭡니까?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그러니까 먹는 걸로 치면 골고루 먹는 거죠. 골고루. 골고루. 그래서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공통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가 그러니까 덮어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열매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해야 될 것은 거의 똑같은데 거의 패턴은 똑같은데 몇 개만 더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14페이지 보면 여기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기도하는 걸로 나와 있죠. 기도. 근데 우리 기도 앞에 뭡니까? 준비하겠죠? 시간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밑에 시작.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줄에 바른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른 이해. 바른 이해는 뭡니까? 제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말로 똑띠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똑띠. 네. 근데 그 똑띠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우리는 뭐랬습니까? 성령의 반짝반짝? 네, 조명. 성령의 조명. 이 바른 이해란 말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성경 읽기. 그래서 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본문의 개요를 먼저 읽으십시오.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왼쪽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쫙 펴면 왼쪽 위에 제목 밑에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두 줄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 개요, 그러니까 줄거리, 내용 요약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뒤에 읽읍시다. 내용 요약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요, 이거 읽어버리면 큐티가, 우리 각자의 큐티가 어려워져요. 똑같아져요. 전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일단 읽때 뒤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서 내 하는 말이 맞나?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점검하는 표를 해봅시다. 두 번째 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은 오른쪽에 있죠, 그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본문을 몇 번 읽는다고요? 두세 번 읽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번도 넘게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해할 때까지. 근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성격 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본문을. 자기 속도를 만들어내세요. 너무 성격 급하게 읽어버리면 읽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읽고 나면 뭔 말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여러 번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점 3개로 되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점은 천천히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 왜 줄을 제대로 안 치고 어떨 땐 치다가 말고 이럴까? 이 말은 뭐냐면
줄을 안 칠 정도면 내가 분명히 예언하고 내가 안 봐도 투시에 은사가 있어서 가로되 줄도 안 치는데 뭔 소리 내서 읽겠어요. 목사님 소리는 내 읽는데 줄을 안 쳤어요. 거짓말 하지 마. 소리 내서 읽고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순종하고 입이 순종하고 귀가 순종하고 내 손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천천히 줄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은 뭡니까? 줄을 치고 표시하면서 읽는데 줄은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치는 겁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목사님 선물해 주신 거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죠? 형광펜 오렌지색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줄 치는다고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급해갖고 나중에 내 몰래 막 보도 안 하고 막 읽도 안 해놓고 막 뺑기 치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 하면 안 돼요. 막 정갈하게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유심히 보면 읽으면서 끊는지 막 끊는지 보입니다. 그거 보이죠, 집사님? 미술 화가의 입장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줄을 치면서 읽고 그 다음 세 번째 점은 뭡니까? 기록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이양대 집사님 뭐 했습니까? 돼지꼬리 표시도 하고 별표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당구장 표시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한 가지 더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물음표.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이런 거지? 우리 금요일날 같이 나눈 것처럼 토요일 표현처럼. 왜 요나단이 이스라엘 적보고 이스라엘 적이 올라오라고 그러면 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고 지네가 내려온 다음에 도망가자고 이게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뭡니까? 분명히 물음표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 근데 그 물음표를 해놔면요. 계속 물음표로 남을 수도 있고요. 물음표를 해놔면 물음표 치는 거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물음표 치면 이거 본다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 100% 깨닫지는 못해도요.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표시해놓은 만큼 더 많이 보고 더 천천히 보고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주해나 주석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 공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내게 어떤 응답이 오고 내게 어떤 묵상이 오는가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묵상하기 돼 있죠. 이 묵상하기는 우리는 뭐로 말하면 될까요? 발견하기? 발견하기?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뭘 할 겁니까? 내용 요약하고 제목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내용 요약은 아까 지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줄요? 2줄에서 3줄. 2줄에서 3줄 정도만 쓰면 돼요. 본문이 이렇게 길어도 2줄에서 3줄 그거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2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러나 명량이 아니고 노량이죠. 노량에서 갑옷을 벗고 적진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 얼마나 깁니까? 2줄 3줄 쓰면 23번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대야? 이랬으면 끝아니요. 드디어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대야. 총 맞고 일본군에 총에 맞고 총탄에 맞고 돌아가셨다. 이 2줄 3줄은 쓸 수 있잖아요. 세심하게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많은 본문 안에서도 내용 요약은 2줄에서 3줄 그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쓰고 그 내용 요약을 통해서 오른쪽 맨 위에 뭐 쓰는 겁니까? 제목이요. 제목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죠? 제목이요. 제목은 뭡니까? 내용 요약에서 더 짧게 쓰면 되겠죠. 짧게. 그러니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이 제목이 뭡니까? 애국가라고? 애국가는 동해물 아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태극기 아니요. 노래를 그렇게 1절에서 끝까지 이렇게 많은 줄로 불러도 뭐 하나로 요약됩니까? 태극기 이걸로 요약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 요약을 한 2줄, 3줄 안에서도 제목은 뭡니까? 그렇게 짧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덮고 밖에 나가도 큐티가 뭐였다? 뿜뚝 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정한 제목 먼저 생각하면
태극기였구나. 태극기 내용이 뭐지? 바람에 펄럭이네? 하늘로 아름답게 펄럭이네? 내용까지 쭉 퍼지는 거죠. 그럼, 내 기도 제목을 뭐라 썼지? 뭐라 썼네.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뭡니까? 꼭 정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묵상하기 한 단계인데, 여기 묵상하기 단계에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밑에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먹이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큐티는. 그 뜻이 뭘까요? 5,000명을 예수님께서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 뜻이 뭘까요? 아니,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다가와요? 그 뜻이? 기적. 또? 네? 이런 거예요? 이양대 지사님? 아니, 뭐라 말한 줄 알았지. 그러면 오늘도 어제 저녁이나 오늘 새벽에 지사님 2분은 주먹도 하나 해놓고 고구마 하나 삶아놓고 기도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해야지. 그게 적용 아니요? 또 일한다 집사님. 백날 기다려봐요. 고구마 자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뜻을 찾아야 돼요. 이 뜻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왜 주셨을까? 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을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큐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제 1개, 2가지가 날 거예요. 그냥 가장 가까운 걸로 말하면 엄마 마음이면 뭐겠습니까? 굶겨서 못 보내겠다는 예수님 마음이 나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굶겨서 못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또 어떤 뜻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 또. 이 떡으로, 나중에 예수님 뒤에서 말씀하시지만, 또 먹으려고 또 찾아온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정님 선생님 말씀처럼 불가능 없이 또 주시니까 한 번 더 주셨죠? 3번째는 예수님 또 주셨나요? 왜 안 주셨죠? 그때는 불가능했을까요? 그럼 왜 안 주셨죠?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왜 안 주셨죠? 떡을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렇지. 더 쉽게 우리 동네 말로 해볼까요? 이것이 버릇이 돼서. 먹는 거에 버릇이 됐어. 얻어먹는 게 버릇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이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먹고 배부르려고 왔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만들어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산 떡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1인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불려 먹이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산떡이다. 이게 뭡니까? 그 5,000명을 먹이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의 것을 나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굶겨 못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산떡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있고 지선이 집사님 말씀처럼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걸 각자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겠죠? 3개 중에 4개 중에 1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3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분인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일까요? 만약에 5,000명을 배불리셨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으로 느껴집니까? 또 말 잘한다. 따뜻한 성품이란다. 엄마 같은 심정. 또. 여러 가지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 진정적인 하나님?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떡 먹이신 사건이? 이거 생각해도 좀 꽤 웃기지? 그 밑에다 써 웃기네. 오늘 좀 꽤 웃기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뭐랬냐면 강야에 온 그들을 보고 성경을 큐티를 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정도만 가지고 밖에 안 되는데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그게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써 있어요. 민망하게 여기사. 민망하게 여겼다고요. 왜 민망하게 여겼을까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민망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민망하죠? 왜 민망하죠? 딱 쳐다보다가 대답 안 하니까 팍 숙이 빼네, 인숙 집사님. 왜 민망하죠? 인숙 집사님 알잖아. 자꾸 물어보니까 민망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민망하다는 말과 더불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긴다고 돼 있어요. 불쌍히. 가엾게 여긴다고요. 가엾게. 네, 가엾게 여긴다. 가엾게. 네,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큐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으로 이제 확인하면 그 본문 안에 있는 글자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네.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큐티를 여러분에게 생활화시키면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제가 설교할 때 실수하면 이제 100%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강 목사님이 잘못된 해석이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 강 목사가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그런 반론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안 받아줄 거야.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과 저의 꿈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강 목사가 부재할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순간 그걸 좀 기대해요. 목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떡하지?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막 깨닫는 거. 그거요. 목사도요. 선교사도 어디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짐 몇 개 못 들고 가잖아요. 네? 진짜 생필품도 가져가야 되고 식구들 뭐도 가져야 되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교회 이제 그 현지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가도 들고 갈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하고 책 몇 개 못 가져가요. 근데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목사가 이제 매일 안 그러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 양들을 먹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선교사가 막 고갈돼요, 마음이. 뭘 참고해야 되지? 뭘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그 두려움과 고갈되는 그 공허한 마음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이 큐티였습니다, 큐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내가 양들과 우리 회중들과 같이 나눈다는 거죠. 생기면 생기는 만큼, 주시면 주시는 만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뭡니까? 성장 큐티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회중들이나 집사님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목사도 받아서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힘들고 고갈될 때도 큐티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깨끗하고 이것만큼 더 뚜렷한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 나에게 주시는 교훈, 왼쪽 밑에 하는 겁니다. 점 3개 있죠. 첫 번째, 순종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더 순화해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죄에 대한 경고. 경고. 이것만 잘 되면 제가 한시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을 전할 때, 강 목사로서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받아들이기가, 말을 꺼내기도 정말 힘들고요. 이거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이거 성격이 좀 강한 분들은 기분 나빠요, 이게. 지는 또, 지는 뭐 잘라고 내보고 뭐 내 문제를 이야기하노? 네가 뭔데 뭐 내한테 채찍질하고, 네가 뭔데 내한테 돌팔매질을 하노?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을 봐도, 교회 시대에 봐도, 사도들이 이 말씀을 지적해도 못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켰다고, 이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바울같이 위대하고, 막, 사도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막,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우리 목사님이 바울처럼 설교하면 삐끼가 다 나간다. 교회 하나. 얼마나 뭐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중에 바울 뭐랍니까? 제가 매를 들고 깎아 이러잖아요. 지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가 몽둥이 들고 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니한테 맞아야 돼 이럴 거 아니요. 그러면서 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기다려요. 그거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기분 나빠요. 옛날에 어떤 저 선배 목사님이 나보고 강 목사 나하고 어느 기도원에 같이 가세요. 같이 가자요. 거기 가면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 연세도 있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가면 기도 원장 목사님이 목사들, 전도사들로 딱 줄 세워놓고 엎드려 받치시 놓고 빠따를 때린다는 거요. 네? 때린다고 매로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면서 막 울고 막 회개하고 이런데 근데 뭐라 할게요?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지도 목사고 내도 목사인데. 목사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왜 때려요? 이랬어요. 나 안 가요. 이랬어요. 그래서 찍혔지. 기분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강 목사도 여러분에게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대해 경고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이인승 집사님이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그렇지 만날 줄을 안 채운다고 뭐라 해보세요. 어떤 사람 같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그래도 해야지. 내가 안 까먹어야지. 이래 인품이 좋으니까 교회 만나러 오는 거지.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 두 번째 뭐라고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경고라 했잖아요. 이 죄에 대한 경고는 누가 발견하는 겁니까? 이제? 예? 이 죄에 대한 경고는 누가 발견하는 겁니까? 오늘 주먹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리는 것 같다. 이 죄에 대한 경고는 누가 발견하는 겁니까? 큐티하는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 목사가 기분 나쁘게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발견하면 기분 안 나쁘지? 그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성찰. 성찰하면 깨닫고 내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게요, 이게. 얼마나 좋게요, 이게.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게요. 그러니까 큐티 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문제를, 내 죄를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이 변할 수 있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깨달았다고 나누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집사님 그거 했죠? 잘못했죠? 집사님 뭐 했죠? 잘못했죠? 뭐 그러니까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이양대표님 강 목사님 니는요? 이게 되면 이거는 이거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큐티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에 대한 경고를 내가 발견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막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막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큐티 안 하면 뭡니까? 강 목사한테 잔소리 듣고 강 목사한테 욕 들어먹는 거예요. 어떤 거 할래요? 목사님 그러면 애까지 있어 이러지 말고 또. 나는 왜 맨날 악역을 해야 돼? 난 왜 맨날 악역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알과 같은 매질하는 사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이 안에는 능이 있어 가로다.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다시 바알과 같은 분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갑시다. 4번에는 뭡니까? 적용하기가 나왔죠. 우리는 적용하기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또 나에 대해서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거죠. 적용하기에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의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펴면 오른쪽 위에 해당되는 찬송가들 있죠. 벌써 여기서 뭐냐면 발견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찬송가에 따라서 같이 부르면 이 말씀 안에 해당되는 찬송가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실천이 이어지도록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고백들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또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부터 하는 거라고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뭐라고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해야 돼요. 찾아 해야 돼요.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는 이러지 말고 찾아 해야 돼요. 찾아요. 실천 가능한 것.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자, 나오죠. 실천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다음 또 더 잘한다. 언제 당장 무엇을 아무거나 어떻게 열심히 빨리 샀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문제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뭐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가정, 교회, 이웃으로.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내가. 그 다음 5번이 이제 새로운 겁니다. 5번이 뭡니까? 본문, 해설, 읽기. 그게 뭡니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쫙 펴면 오른쪽이 성경 본문이고 왼쪽이 해설이죠. 그 왼쪽 해설에 이게 뭐냐면 거의 샘플들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본문의 해설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왼쪽부터 봐버리면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쉽게 다가와요. 쉽게 다가오는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 이거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왼쪽부터 읽고 이제 큐티 나눔을 하면 내용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이건 뭐냐면 내 큐티가 아닌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큐티를 다 하고 나서 내 한 말이 맞는가 보기 위해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맞는가 하기 위해서 뭔다고요?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을.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도 보고 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근데 뭡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뭘 잘못 이해했구나. 오해했구나.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합니까? 오른쪽부터 하고 끝에 왼쪽 하는 겁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오른쪽부터 하고 끝에 왼쪽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본문 해설은 본문의 이해를 돕고 묵상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묵상하는 틈틈이 참고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합시다. 점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점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혹이 대단합니다. 왼쪽부터 보고 싶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죠. 이거요, 딱 펴놓고 이러면요, 이거부터 봅니다. 이거부터. 그럼 큐티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자고 그랬습니까? 큐티? 옛날에 가르칠 때 몇 분? 야, 이거 좋네.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네, 날로 새롭겠네, 가르칠 때마다. 10? 10분? 10? 이거 분! 이렇게.
15분. 기억나요? 몇 분요? 15분. 15분. 최소한 15분은 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큐티 강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15분으로 정했으면, 본문이 그날은 짧아서 5분에 끝난다고 5분에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짧으면 짧은 대로 15분을 최대 활용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본문은 너무 길어요. 15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15분으로 줄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요. 본문이 너무 길 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으로 줄이라고요. 그래서 15분이면 15분으로 딱 맞춰 가시라고요. 너무 짧으면 짧은 안에서 15분을 최대 활용해서 아주 천천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내용보다 더 깊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딱 말하고 막 글자는 요만해. 일단 10분 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15분에 끝내라고요. 그러면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을. 짧은 건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긴 거는 뭡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을. 아시겠죠? 인수기 선생님 뭐 불편해요? 얼굴에 몇천자가 그려져 있어. 어디 아프신가 봐서 그렇지. 그리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는 뭐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실천하게 해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뭡니까? 오른쪽 맨 밑에 적기로 했죠.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보면 이렇게 왼쪽 밑에 보면 기도문들이 있긴 있어요. 이걸 참고하는 거지 그대로 할 필요는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기도가 이게 만약에 뭐 5월 22일 날 제가 기도문을 보면 가족, 사명, 말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죠.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이 뭐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나가서도 뭡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읊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 더 첨가된 게 뭡니까? 왼쪽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거 먼저 보면 안 되고 끝에. 그래도 다 언제 안에 끝나는 거라고요? 몇 분 안에? 15분 안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한번 해봅시다. 5월 29일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인데 31절에서 끝에까지만 해봅시다. 두 번째 단락 있죠? 고기를 빚져 먹은 이스라엘. 해오긴 해왔죠? 이양득 지사는 해온 것 같고 지준이 지사는 해온 것 같고 이양득 지사는 메모까지 해온 것 같고 어떤 분은 줄만 친 것 같고 그러면 줄을 쳤으면 이제 메모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큐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한 2, 3분만 시간 드릴게요. 해왔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마무리 짓고 나누어서 한번 해봅시다. 31절부터 먼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합시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빚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만 읽으면서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질추가 하면 메모해 보세요. 지금 다 체리합니까? 이걸로.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데, 보니까, 몇 분들은 보니까 왼쪽으로 눈이 먼저 가네. 예. 왼쪽을 자꾸 읽고 싶은 그런 유혹이 먼저 드네. 왼쪽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오른쪽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고. 자, 봅시다. 그러면 내용 요약 먼저 해야 되겠죠? 내용 요약은 어떻게 됩니까?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천천히. 피채 먹지 말자. 또 다른 분 내용 요약. 어떤 내용입니까? 줄거리가? 고기를 피채먹어 여호와께 금지하는 것. 성경 구조를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내용 요약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쉬운 내용인데? 뭡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탈참 부르는 실체로 너무 힘들어서 탈취한 고기를 피채 먹었다. 계속 세 분 다 나온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기를 피채 먹어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내용은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고기를 피채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다.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이제 제목 써야 된다, 그죠?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한번 말씀해 볼까요? 제목입니다. 길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목. 자, 제목 쓰신 분. 지금 말을 하기 전에 쓴 걸 말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이래 하지 마. 자, 제목. 이근 집사님 제목. 이한근 집사님 제목. 아까 뭐라 그러더만. 에?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자. 또 다른 분 제목. 너무 이렇게 홀리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게 하려고 이게 정말 여러 모습이 귀한데 또 큐티에서는 약간의 의문과 약간의 질문과 탈선은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재밌는 제목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 같은 왜 피는 먹으면 안 되지? 그럼 선지국은 순대는 왜 피는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서 풀어나가면 되겠죠. 또 다른 분 제목. 제목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와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피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피치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은 맞는데 본문 안에서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은 뭘 알고 무엇에 능하지?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전지전능하면? 하나님이 그냥 제자를 쌓았으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 이유가 그 이유라고? 자꾸 날 힘들게 할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니, 차지도 말했다니? 자,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럼 하지 맙시다 이럴 줄 알았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참 어렵다. 뭐예요? 이제 큰 거를 4개로 네. 홀로 오라 하고. 네. 자, 봅시다. 이거는 지금 큐티하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해결해 드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예요. 나에게 주신 교훈은 뭔지 그러면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큰 돌이 왜 문제가 큰 돌을 왜 해결책으로 넣었냐면 32절 중간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어디에서? 그곳이라니. 32절 중간에 보면 그것을 어디에서 잡아먹었다고? 땅에서 잡아서 피째 먹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땅에서 피째 잡아먹는 걸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피째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다가 짐승피를 함부로 철철철 흘리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피를 먹나 안 먹나 그 이전에 짐승을 땅에다 그냥 피를 흘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어디서 들린다고요? 땅에서 들린다고. 이 말은 뭡니까? 동생을 죽여서 피를 땅에다 아무나 흘려버리는데 그 억울한 핏소리가 억울한 통안의 그 하나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는 아벨의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어떤 생명체의 피라도 땅에다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들, 소들 많이 키우잖아요. 몽골에 그냥 그 기독교인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뭐냐면 양 같은 거 잡을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목에다가 칼을 팍 찌르면서 피를 땅에다 안 흘려요. 그 왜 안 하냐면 자기들이 풍수부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요. 땅에다가 양의 피를 함부로 쭉 흘리면 늑대들이 찾아오는 거야. 피 냄새 맡고. 그러면 두 번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뭡니까? 함부로 땅에다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드미 집사님 질문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이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돌을 굴려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큰 돌은 그럼 뭐한테 쓰는 거겠습니까? 어머니들, 큰 돌을 뭐하는데 쓰겠습니까? 막 푸는 거라고? 메우는 거라고? 도마요, 도마. 이게 그 위에서 잡으라고. 피 아무나 흘리지 말고 큰 돌 있잖아요. 맷돌 같은
큰 돌 굴려와가지고 착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는 단을 만든 거예요. 큰 도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짐승을 잡으면 피가 뭡니까? 딴 데로 튀거나 흐르지 않잖아요. 이 순서와 절차를 따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 그러놓고 뭐라고 해야 하니까 34절 밑에 1위로 끌어다가, 이 말은 뭡니까? 큰 돌이 있는 데다가 이 짐승을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뭡니까? 이 큰 돌 위에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피채로 먹지 말라면 피를 흘리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차를 따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생명을,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절차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백정들 푸주간에서 소나 돼지 잡을 때 그 백정들이 그냥 안 잡습니다.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 봐도 뭡니까? 백정들이 소 잡을 때 누가 오던가요? 스님이 와서 목탁 안 두길래요. 소 잡기 전에. 소 이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극락왕생하라고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의식으로 뭡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어떤 생명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뭡니까? 존중하고 뭡니까?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큰 돌은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도마 이러면 안 되겠죠. 잡는 재단, 뭐 이렇게 보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 눈치 빠르다. 저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럼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눈치 빠른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인가? 이런다, 지금. 자, 그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목소리 쉽구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함부로 대하면.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동물학자들 보면 한 5,000년? 만년도 가기 전에 한 5,000년 전만 해도 이 전 세계, 이 지구의 생명체 중에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차지하는 그 인구 비율이 10%였대요. 10%.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뭐 식물, 동물 다 합쳐서 그 중에 사람이란 생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였대요. 10%.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2022년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지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90%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있을 곳이 없고 다른 생명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생명체들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개의 평균 체온이 몇 도인지 압니까? 38.5도예요. 박쥐는요, 40도가 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나 박쥐에게 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요? 38도, 39도, 40도 돼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으니까. 박쥐나 다른 짐승들은. 근데 사람은 36.5도잖아요. 7도, 8도, 9도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박쥐나 개에게 안 붙고 사람에게 올까?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가 다 정복하고 지배할 것 같지만 이제 다른 생명체도 있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더 살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잘 핸들링 해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구 해버린 게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존중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의 90%가 전 세계 옥수수 생산의 90%를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옥수수 90%가 전 세계 소가 다 먹어요. 소하고 돼지가 다 먹어요. 소하고 돼지가 왜 옥수수 다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필요 이상으로 고기 너무 많이 먹어요. 고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돼지하고 소 이렇게 막 방목해서 기른 돼지,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들 있죠. 생체 가스 있죠. 그게 오존층을 파괴해요. 지구 온난화가 돼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마누라나 엄마가 밥 해와가지고 계란 후라이도 안 해놔면 새끼들 입이 대빨 나오지. 완전 그린필드다, 그린필드. 내가 소 새끼가 풀 먹게 이래서 하면서 그러죠. 그 욕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근데 목사님 본문하고 너무 빗나가네. 빗나갔어요. 내가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왼쪽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점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음 주 주일 거는 여러분 미리 해오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미리 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 거. 네? 못 본 척하지 말고 내 눈을 보세요. 왜 나를 안 보려고 그래. 다음 주일 거 미리 해오셔야 돼요. 이제 줄은 잘 치우셨으니까 이제 메모 잘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 요약 쓰고, 제목 쓰고,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잘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인수 기수님한테 난 안 웃긴데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 그 다음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거 뭐 뒤에 그거 하는 그거죠. 그거는 또 딴 거잖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또 그거 교육 따로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또 따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미리 다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눔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예? 다음 주는 나눔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 나, 기도. 자, 한번 해봅시다.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줄 다 치고 메모하고. 그래서 또 QT 나눔들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삶, QT의 삶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QT의 삶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QT의 삶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그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QT의 삶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